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일부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요 또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22편 26절로 28절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미권에서 유행했던 말인데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추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욜로를 하루살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또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 집 마련이나 또 저축보다는 소비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FIRE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말입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이런 나이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해서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가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 먹고 또 덜 쓰더라도 때가 되면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서 나머지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파이어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젊은 나이에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영미권에서도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흠모하는 이 상태일 것입니다. 율로족, 이 파이어족이 꿈꾸는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도 높고 또 이제는 걱정할 것 없는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나름의 성공의 철학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현대사회에 이 부자가 살고 있었다면 여기저기 성공 강연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자신의 성공 철학을 공유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이 물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가 오늘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또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이 물질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은 이 물질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또 참 자유를 주고 또 모든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종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권력자도 재력가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죄 아래에 있고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일평생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유함인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노예, 또 쾌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 인기의 노예로 여러 가지 쾌락에 빠져서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 활동하면서 마치 자신이 의로워지고 또 복받은 인생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또 자신의 삶에 일어난 좋은 일들, 또 부귀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복인 양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더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신앙인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예배, 또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모든 일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자신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 너무나 흥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마리아는 저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바쁘게 준비하고 잘 대접해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 주님의 발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심령 안에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이것저것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일들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인간의 말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타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사고와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에 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셨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고 죽을 우리 육신도 언젠가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죽을 죄인이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사람의 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바로 그 개인과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그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그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자유함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 질병, 분노, 두려움, 걱정, 염려, 마침내 죽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모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실상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10%, 20%가 아니라 100% 내 삶, 내 시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능력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결단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참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되었고 끝까지 이 자유함 가운데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생각이나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누구누구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담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라가는 내 삶의 100%를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인생이 되셔서 주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참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세상이 주는 교훈으로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쫓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있는,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셔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환경을 의지하지 않기로, 물질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독일의 현대사회 이론가인 울리 백이라는 사람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위험 사회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들은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경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위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해하거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심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